마태복음 27장 1절부터 3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입니다. 새벽에 모든 대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는 30을 대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 넣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러스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도기장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정언한짓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 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혼대로 제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적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는 예수야 하니 이런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에게 놓아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르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어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편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 한 후 홍포를 벗기어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성금놀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일주일 동안 십자가를 향하여 달려가셨고
무덤에 장사되었다가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십니다. 부활한 다음에 예수님은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성천하기 전에 모든 민족을 지자 삼으라, 이 말씀을 남기고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21장부터 28장까지는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과 대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마태복음 전체의 30%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한마디로 써보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천국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아야 됩니다. 이렇게 한 줄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주일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오후에 성전을 둘러보시고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 주무십니다. 월요일날 성전에 입성하시고 성전을 정화하시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십니다. 화요일날 아침에 입성하시면서 또 무화과를 저주하시고 너희가 기도해야지 열매 있는 삶을 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화요일은 온종일 하나님 말씀을 전하십니다. 마태복음 21장부터 25장까지 대부분 화요일에 있었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화요일에 하신 말씀이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이 심판하러 오신다는 겁니다. 종말이 온다는 겁니다. 종말을 잘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예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하늘의 상을 잘 준비하라고 말씀합니다. 26장, 27장, 28장은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과 대사명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목요일날 베다니에서 또 향유로 한 여인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붓게 됩니다. 그리고 최후의 만찬이 베다니에서 이렇게 준비되게 되고 이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가서 기도하십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일주일을 쭉 보면요, 월요일날 성전을 정화하고 기도하시고 화요일날 무화과나무 열매 없는 걸 보고 저주하시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수요일날은 쉬십니다. 쉬시면서도 분명히 기도했을 겁니다. 목요일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금요일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십자가에서 7마디를 남기시며 구원을 완성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는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늘의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흘러들어오고 기도하지 않으면 내 힘으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인생이 버겁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온갖 좋은 것들을 부어주기 때문에 힘든 가운데도 용기를 가질 수 있고 우리가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의 예수님의 쭉 삶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몸소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완성을 하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나 십자가 안 지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다 마시기에 제게 너무 버겁습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진짜 기도는 바로 이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여러 가지 기도할 수 있어요. 부탁도 할 수 있고 내 마음을 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 내 뜻보다 하나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이게 가장 아름다운 기도, 가장 영광스러운 기도입니다. 수준 있는 기도예요. 자꾸 우리는 내 뜻대로 안 되면 또 붙들어서 하나님 막 바지가랑이라도 잡아 당겨서 하나님을 나한테 맞추려다 보니까 하나님도 힘들고 나도 힘들어요. 나를 쳐가지고 하나님께 맞추면 쉬워. 하나님께서 하늘의 것을 부어주시고 또 내 삶이 하나님 형상을 닮아가고 영적 근육이 커지게 되고 그럼 하나님 앞에 가면 상이 크고 하나님을 자꾸 나한테 맞추려고 그러면 안 돼요. 나를 하나님께 맞추면 되는 거예요. 아버지, 저 십자가 안 주고 싶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래도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라면 제가 마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하시고 예수님은 목요일 늦은 저녁에 가룟 유다가 앞장서 갖고 대장 쪽에서 사람을 보내서 잡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금요일 새벽에 사내들은 공회가 열리게 되고 공회에서 신성 모독죄로 사형이 언도됩니다. 그리고 이제 빌라도 앞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사형 집행권은 로마 정부에 있었기 때문에 빌라도 총독에 의해서 또 재판을 받는 장면을 오늘 27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27장 1절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새벽에 모든 대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새벽입니다. 금요일 새벽입니다. 모든 대장과 백성의 장로들, 사내들인 공회 의원들입니다. 대개 70여 명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종교와 정치와 사법과 중요한 것들을 끌어갑니다. 사내들인 공회 의원 70명 중에 큰 재판권은 23명이 참석해야지 재판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건 모든 대상과 백성의 장로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회 의원들이 대부분 다 참석한 거죠.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예수님을 사형 판결 내리려고 벌써 마지막 결론을 내려놨죠. 의논을 합니다. 어느 날 제 친구 판사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야, 판결은 어떻게 쓰니? 야, 논리적으로 서론부터 마지막 종결까지 어떻게 쓰니? 그랬더니 지금 부산에 와 있는 거 지난번에 저희가 왔던 그 조병원 변호사 판사실에 이 친구 얘기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결론 써놓고 주문 써놓고 나머지 쓴다. 야, 이거는 판결 어떻게 나겠니? 가만히 있더니 판사 마음이야.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이 사내들인 공회 의원들의 마음이에요.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있는 거야. 2절에 보니까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이제는 사형 판결이 끝났고 수갑을 채워가지고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근데 이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 예수님이 정죄됨을 보고 사형 판결이 난 걸 보고 어떻게 해요? 이제 은 30을 대상들과 장들에게 도로 갖다 줍니다. 여기 스스로 뉘우쳤다는 것은 헬라를 찾아보면 회개했다는 데는 까지 가지 않았어요. 반성했다고 그럴까요? 회개하고 반성이 다르죠. 회개는 자기가 한 행위를 완전히 돌이키는 거예요. 유턴하는 거예요. 스스로 뉘우쳤다는 말은 메타노이라는 단어를 안 썼어요. 메타노이란 말이 이제 회개한다는 말인데 좀 다른 단어를 써서
완전히 회개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다가 통곡하고 회개하고 예수님께 쓰임 받잖아요.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넘겼는데 은 30은 노예 한 사람의 값이에요. 양심의 가책을 느꼈는데 회개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줍니다. 그랬더니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이렇게 하니까 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뭐라고 그래요?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야? 네가 당하라.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게 됩니다. 자살하게 됩니다. 참 슬픈 사실이죠. 예수님을 3년 반 따라다니던 가롯 출신의 유다. 가롯은 그래도 도시 출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팔아먹고 결국 목매어 자살하는, 자기가 망하는 참 안타까움을 볼 수가 있는데, 근데 대상이 그 은을 거두어 가지고 이건 피값이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기는 피값이에요. 성전고에 넣어줌이 옳지 않다. 이 부정한 도리이기 때문에 성전고에 넣어줌이 옳지 않다 하고 서로 의논한 후에 토기장의 밭을 삽니다.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다. 토기를 만들려면 이제 흙을 파야 되잖아요. 흙을 다 파내고 나니까 이제 남은 밭이에요. 흙이 안 비싸겠죠. 나그네 묘지를 삼았다. 예루살렘에 성유술에 왔다가 이렇게 못 돌아간 죽은 사람이라든지 이방인들의 그 오갈 데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공동묘지로 삼았다는 거죠. 오늘날까지 그 밭을 핏밭이라 일컫더라. 전에 그 예루살렘에서 이 가룟 유다가 목매달아 죽고 한 곳을 가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언덕이 언덕. 지금 그 그리스 정교회 교회가 세워졌는데요. 그곳에서 그는 목매달아 죽고 결국 아무것도 남는 게 없고 지옥 가고 부끄럽고, 참 배신자는 이렇게 말로가 너무 슬프죠. 예레미야 예언이 이루어졌다. 스가랴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은 30에 결국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토기장의 밥값으로 죽었다. 예레미야 스가랴 예언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스승의 총독이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예수님이 총독 앞에 섰다. 이제 살해되는 공의 재판이 끝나고 빌라도 총독 앞으로 데리고 갑니다. 유대인이 왕이냐고 총독이 물어요. 이때 예수님 뭐라 대답합니까? 내 말이 옳도다. 예수님은 꼭 하실 말씀을 하시는데요, 나머지는 그 얘기하지 않으세요. 대제사장 앞에서도 네가 그리스도냐? 네 말대로다. 이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누군가에 대해서 물었을 때는 확실하게 말합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 말이 옳도다. 사실은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 정도가 아니라 하늘과 땅의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시죠. 온 세상의 주인이시죠.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신문하고 고발할 때도 아무 대답도 안 하시고, 또 빌라도 앞에 와서도 여러 가지 많은 걸 물었지만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아서 총독이 크게 놀래더라 이거죠.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가 위급한 상황이 오면 자기를 변호할 거 아니에요. 살해되는 공회에서 사형 판결이 났으니까 빌라도에게 사형 집행해달라고 이제 보낸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십자가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것이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재판하든 저렇게 재판하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이 하나님이 보내신 이유를 알기 때문에 다 침묵하시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그리스도냐, 이 부분만 대답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총독이 보니까 죄진 것 같지 않아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주고 싶은 거예요. 명절이 되면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 사면하는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보면 이제 광복절이나 3.1절, 국경일에 특사를 하잖아요. 이 당시 로마 사회에서도 중요한 절기가 되면 한 사람을 놓아주는 그런 사면하는 예가 있었는데, 무리의 청혼을 받아서 제사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다.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때 바라바라는 유명한 제수가 있었다. 바라바란 말은 바란 말은 아들이란 말이에요. 라바, 아버지의 아들.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진 유명한 제수가 있는데, 어떤 사본에 보면 본명이 바라바 예수. 이 사람도 이름이 예수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당시 예수라는 이름은 많은 사람들이 붙였던 이름이기도 합니다. 구약의 호세아, 여호수아 다 예수란 말이죠. 구원이란 말이죠. 또 유명한 제수가 있는데, 이 사람은 유대인 편에 보면 독립운동가라 그럴까요? 로마 정부로부터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기 위해서 운동했던 사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도 죽이고 또 강도라고 표현한 데도 있는데요. 빌라도는 한 사람을 놓아주려고 합니다. 빌라도 생각에는 예수님을 놓아주고 싶었던 거예요. 무리들한테 물어요. 예수를 놓아줄까? 바라바를 놓아줄까? 이때 빌라도는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놓아준 줄 알미더라. 그러니까 대장들과 장로들의 그 시기로 자기 기득권 유지하려고 예수를 놓아준 줄 빌라도가 알고 있다는 얘기죠. 자,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습니다. 총독의 아내가 옵니다.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총독의 아내가 와서 또 남편한테 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십시오. 저 옳은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고라에 바나바를 날라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대장들과 장로들이 이제 무리를 충동질합니다. 바나바를 넣어주라고 외치라. 예수를 죽이라고 외치라고 말합니다. 이때 총독이 대답합니다. 둘 중에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로 소이로야. 그러니까 빌라도가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냐?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겠습니다. 빌라도가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러니까 더욱 소리 지르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무리들이 외칩니다. 참 슬픈 이야기죠. 예수님이 주일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는 어떻게 해요? 무리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찬송합니다. 호산나 하고 외쳤잖아요. 이렇게 예수님을 환영하던 무리가 대장들과 장로들, 사내들인 공회 사람들의 충동질에 의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참 사람은 약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깊이 신앙을 뿌리가 안 내리면요, 위기가 오면 자기 살려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사람은 배신하기 쉬워요. 참 슬픈 이야기죠.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는 것 같았겠습니까? 나를 그렇게 환영하더니
이제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라고 외치는구나. 물론 예수님은 또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가는 거지만은 무리를 봤을 때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깊이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정말 절개를 지킬 수는 없을까요? 인생 마칠 때까지 예수님의 가신 길을 따라갈 수는 없을까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면서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이렇게 빌라도가 말을 합니다. 그러더니 백성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무리들이 자기 자손에게 돌리래요. 그대로 이루어졌을까요?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유대인의 후손들은 로마에 의해서 AD 70년에 성전이 회파되고 이스라엘이 망한 뒤에 전 세계에 떠돌이 생활하죠. 게토라는 곳에 그들이 갇혀서 살기도 하고 2차 대전에는 600만 명이 가스실에서 생체 실험으로 수많은 이유로 그들은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거예요?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그 피를 돌리라. 그때는 자기들은 큰 생각 없이 말했는지 모르지만은 이것이 그 자손을 완전히 얼마나 고통스럽게 했습니까? 자, 26절에 보니까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님은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총독 빌라도가 놓아주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십자가에 달리게 되고 피와 물을 쏟으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셔야 됩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아무 죄가 없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사람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큰 죄는 재판 끝나면 사형에 처하게 돼 있어요. 이 당시 십자가는 사형틀 중에도 가장 악한 사형틀이에요. 우리나라는 능지처삼이 제일 큰 사형 도구였는데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인다는 것은 사람을 말려서 죽이는 거예요. 왜 채찍질을 하냐면, 그리고 채찍질하면 십자가에서 좀 빨리 죽어요. 빨리 죽는 게 좋은 거예요. 안 그러면 너무 고통스러워요.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보면 그 칼로 망나니들이 이제 사형 집행을 하잖아요. 망나니들에게 이 뭐라고 그럽니까? 뇌물을 많이 줬다고 그래요. 빨리 목 잘라라고. 안 그러면 뭉뚱한 거 갖고 막 이리저리 계속 오래 끌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십니다. 채찍에 맞으심으로 십자가에서 빨리 돌아가실 수가 있어요. 안식일 전에 돌아가실 수가 있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짊어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몸을 지키십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아침에 우리는 십자가를 한번 바라봅시다. 다른 거 하지 말고 십자가만 한번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의 보혈을 덮어달라고 하십시오. 예수님의 보혈 가운데 우리 흥건히 덮여지도록.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지면요, 우리 영이 깨끗해집니다. 검은 연탄을 어떻게 희게 하겠어요? 불 위에 올려놓으면 되잖아요. 우리 죄가 어떻게 용서받겠어요? 예수님의 피로 씻겨져야지 용서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용서가 돼야지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삶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아침에 십자가만 바라봅시다.
그분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피가 우리 가운데 흥건하게 넘치도록 오늘 앞에 적셔주시고 하나님의 기쁨과 평안이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